우선 오늘은 24장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제일 긴 장이 24장이더라고요.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하나님이 쓸모없는 말을 많이 하실 리는 없잖아요. 길게 설명한 것을 보면 중요한 내용이겠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 얻으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이삭의 배필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씨의 신부에게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그 신부감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24장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영원할 수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으면 아브라함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감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씨를 주셔서 그 나라가 이어져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삭이 출생을 했는데 그 이삭에게 아내가 없으면 이삭대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또 씨가 출생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갈 씨가 와야 할 사람한 열국의 어미가 아니죠. 이제 이삭의 아내도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국의 어미가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열국의 어미가 될 리브가를 찾아오는, 인도해 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24장인 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범사에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약속의 씨인 이삭의 결혼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부르잖아요. 종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죠. 근데 맹세 시킬 때 보면 그 한도표에 손을 넣으라고 하죠. 한도표 밑에. 거기는 그 생명의 생식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할례 받은 그 언약의 살에다가 언약을 새긴 그 장소,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씨가 있잖아요. 후손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시대는 혈통을 따라 유지가 되는 거죠. 언약의 장소가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이 환도뼈 맹세는 야곱이 요셉에게도 요구하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32장에 가면 야곱을 치실 때도 이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생명이 거기 있고 후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거는 맹세이겠죠. 후손을 주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딸을 취하지 마라. 하란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란에 누가 있어요? 데라의 후예가 거기 있잖아요. 데라의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해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가나안을 함께 누릴 자들이 데라의 후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나안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반드시 하란으로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오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이삭을 절대로 그리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이삭으로 하여금 이 언약의 땅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맹세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본토에서 떠나게 하셨고 내 씨를 주리라고 하신 맹세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너의 가는 길에 사자를 먼저 보내서 신부감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약속의 씨의 신부감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맹세하고 하란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종이 아브라함의 약대 중에서 10필, 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결혼 예물을 가지고 나홀의 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예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신부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오셨는가, 그 증거물들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동행해 오신 그런 많은 증거물들을 가지고 신부감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 종이 니부갓을 만났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설명하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 오셨던 그런 은혜의 일들을 가서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니까 그 증거를 들은 리브가가 그 여호와와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연합하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신랑감인 이삭과 연합하기를 주저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해 오신 그런 은혜의 일들을 듣고 아브라함과 함께해 오셨던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연합하는 거죠. 이 집안에 시집가면 편하게 잘 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기꺼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결정인 거죠.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에 대한 증거물로 그런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서 그가 잠시 기도하잖아요. 묵상 기도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신부감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것이냐. 그렇죠. 그가 아가씨를 만나서 물 좀 달라 하면 그 아가씨가 기꺼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약대까지 물을 퍼서 주면 내가 이 아가씨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이 기도가 끝나자 아가씨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친절하게 물을 퍼서 종에게도 주고 낙타에게도 주는 거죠. 낙타 숫자가 많으니까 또 낙타는 물을 많이 먹겠죠. 보통 수고가 아닐 거예요. 중동 지역은 물이 흔한 곳이 아니니까 샘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깊겠죠. 거기서 그런 수고로 선을 베푸는 거죠. 이 사람이 마음씨가 참 곱구나. 신부감해도 되겠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죠. 네가 누구 딸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 나홀이 밀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데라의 후예인 거죠. 아브라함이 찾고자 했던 그 신부감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 종이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식구들에게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빠 라반이 나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고 상을 차려 대접하고 대접을 하는데 그 종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을 다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종이 얼마나 참 신실하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 오셨는가, 어떻게 함께 오셨는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100세의 약속의 씨를 주시고 이제 그 씨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신부감을 찾으러 왔고 자신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이 아가씨가 물을 퍼서 자신과 낙타에게 주었고 누구 집 자식이냐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말했던 그 데라의 후예이고 이런 과정을 쭉 이야기를 친정 식구들에게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놓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증거하고 아브라함과 연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누가 복을 받을 것인지는 아브라함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연합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대적하면 그 복에서 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 종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시대의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에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이 그 시대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이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어찌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하신 일을 듣고 기꺼이 자기들은 여호와와 연합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리브가의 문제잖아요. 리브가 당사자의 문제니까 리브가가 그대의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우리가 결정하고 말고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약속의 씨의 아내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데리고 가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복하죠. 그 이튿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라버니와 부모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갑자기 그냥 시집을 간다는데, 떠나보낸다는데 서운하니까 며칠만 더 있어라. 한 열흘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당장 가야 된다고.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그러니까 리브가도 당장 가겠다. 신랑이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속히 연합하고 싶은 거죠. 그 믿음의 결단인 거죠.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축복을 하기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이 복이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잖아요. 사라에게 주신 복이죠.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을 지금 리브가가 이어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 일하심을 믿고 그 일하심에 연합하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역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연합을 해서 나도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을 잘 제시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뭐 이런 수준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도 역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역사를 섬겨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제시가 없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땅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에 살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연합하고 있는,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구원 사역에 봉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혈육의 정을 다 끊고
당장 출발하는 거예요. 왜? 이제 리브가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친정을 속히 떠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연합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노새처 같은 경우는 소망이 세상 것에 있었잖아요. 소돔성을 떠나기를 주저하고 뒤돌아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의 기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면, 그 유황불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불구덩이에서 구원했는데 그 다음에 버려두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펼쳐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만 순종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불타는 재물들이 아까웠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소돔성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만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심판하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실 때에 그런 영광을 보지 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주님도 그걸 들먹이셨죠. 노새처를 생각해라. 너희도 노새처를 생각해라. 우리가 주님보다도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면 노새처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인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에게 오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맞아들이고 신부로 삼고 자기 어머니와 사별한 후에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은 것은 이제 마누라가 생겨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거죠. 열국의 어머니인 자기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그 어머니를 대신할 새로운 열국의 어미가 리브가가 믿음으로 연합해서 그냥 신랑 조건이 좋아서 따라온 여인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듣고 믿음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로 와 있잖아요. 그러니 약속의 씨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이삭이 기뻐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어머니가 죽었지만 새로운 열국의 어머니는 끊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이런 내용이 지금 24장의 내용인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저 하란에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가서 증거했고 그 증거를 듣는 리브가와 그 친정 식구들이 하나님과 기꺼이 연합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정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까지 멀리 와서 열국의 어미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종의 열심이 대단하잖아요. 이 종도 참 신실하죠. 어쩌면 요즘 같으면 성령의 일하심과 같은 그런 신실함으로 일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한다. 너희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신 거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이시고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 백성,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늘 부부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인격적인 관계, 가장 전부를 다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사랑의 관계도 부부관계로 늘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부부관계에다가 제일 가깝게 새겨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것은 마치 주님이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으신 것과 같은 거죠. 주님도 자기가 세상에 오신 것을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신 것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왜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따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건 맞냐? 혼인집에서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기는 거지 누가 혼인집에서 금식하고 슬퍼합니까? 주님이 지금 신랑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슬퍼하고 금식해라. 신랑이 빼앗긴 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신랑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지구가 무너져도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일이 없죠.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승리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진 분으로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누가 그 주님을 또 끌어다가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고 부활절을 지켰지만 고난주간까지라도 우리가 슬픔으로 보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순절 안 지켜요. 사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마저도 부활의 기쁨으로 다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 그런 걸 고난주간에 잘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밥 좀 몇 그릇 굶어보고 철야도 해보고 그래서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거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금식한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고 있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고 오늘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랑을 빼앗길 일이 결코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중마하려고 모든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열심이잖아요. 우리를 자기 아들의 신부감으로까지 존귀케 하시려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심을 바울이 아니까 나도 그런 열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내가 힘을 다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열심. 죄인을 찾아서 아들의 영화로운 신부감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 갈빗빛 하나를 취해서 아담을 도울 배필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배필을 보고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그렇게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잠들게 하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아들의 심장을 꺼내서 아들의 신부된 교회를 지으신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리죠. 그게 우리가 받은 영광인 거죠. 추하고 더럽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아들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아들의 신부의 영광, 그러니까 아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신부는 남편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존귀케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쉬었다.